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또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듣고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모르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토록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십계명과 관련되어진 여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은 원래 누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40년 전 출애굽 1세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이 십계명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에는요, 40년 전 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4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와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이게 잘못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을 때에 그 세대들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이어지는 그러한 언약의 연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와 처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이 구약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절대로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실력과 골수를 쪼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양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바로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중심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심을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정말 그 깊은 뜻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 이러려면 집에서 살지 말고 너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이거는 안 매달려요. 아시고요. 여러분, 이 부모가 정말로 자녀에게 너 살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자녀가 그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부모가 지금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좀 말 듣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너무 답답하니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너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심중에는요, 절대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 좀 제발 좀 들어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발 좀 순종해서 네 앞길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그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이야기할 때에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자녀는요 절대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 이해하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그냥 팽개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가지고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벌 주려고 내가 딱 노리고 있다, 이런 식적으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함께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더 풍성한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하고 이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요, 여러분, 이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서 주셨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계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이 4가지를 주셨고요. 사람에 관련된 계명으로 6가지로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에 쓰여진 돌판을 몇 개를 받아 내려왔죠? 2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담겨진 것을 적어서 내려왔고, 또 한 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2 돌판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돌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다라는 그 학설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튼 이 2가지를 주신 것에는요, 참 놀라운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주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허락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이 하늘에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말씀하고 있고 균형감 있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련되어진 계명만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세속화의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현실에서 영혼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이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간다라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을 또한 인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요 또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어떠한 순서로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저녁에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또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 날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가 했다라고 했는데 또 다음날 보니까 해명한 내용이 달라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제는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저렇게 하시고 바뀌는 분이 아니시죠. 항상 한결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둘 때만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잘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명을 주실 때에도 순서를 따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많은 충돌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게 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또한 물 흐르듯이 풀려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준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네 가지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힘이 사랑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잘못했으면 당사자만 벌하셔야지 어떻게 3, 4대까지 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그 처벌을 3, 4대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자녀들도 같이 그러한 상황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자녀들 또한 손주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벌하신다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처벌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3대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또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안식과 행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계명을 따라서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법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계명에 주신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